이 플랫폼 전도를 위한 누려야 할 것. 그래서 누릴 것이 뭐지? 우리가 플랫폼에 행복한 성도, 진짜 평안한 성도, 응답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또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누릴 것이 뭐지?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누릴 것은 우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번 주 우리가 뭐였어요? 누릴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해답, 우리가 해답 대신,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 또요, 이걸 나의 인생의 해답으로 누리지 않으면은 자꾸 우리는요, 다른 것 가지고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요. 그건 되지 않아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거, 이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거, 내 영적 상태, 우울한 거, 이제 막 그냥 시달리는 거, 이거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절대 내 의 가지고, 노력 가지고, 힘 가지고는 안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누릴 것은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배경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그걸 누려야 돼요. 항상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때 나오겠지만 광야, 항상 어려운 상태, 어려운 환경, 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제 되어지는 상태가 아니고 뭔가 부족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오늘 또 내가 누려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는 문제도 만나고 위기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요. 그때 누릴 때 내 무능 가지고, 내 막 그냥 힘없는 나를 가지고, 잘 안 되어지는 나를 가지고 해결하려다 보니까 늘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진짜 하나님의 나의 이제 보호자가 되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심을,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려야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믿음 가지고 이제는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에서요, 이제 애굽의 신들을 정복하고 10가지 신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홍해까지 와서, 홍해에서도 딱 이제 뒤에 군대가 쫓아가고 앞에는 홍해고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막 그냥 백성들은 우리는 죽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어서 종노릇 하면서 그냥 거기에 있으면 좋은데. 그런 이제 그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 14장 이제 그 13절 14절 거기에 보면은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시는 걸 봐라. 너희가 본 애굽 군대는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제 실제 문제에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보호자의 능력을 누려야 됩니다. 이걸 누려야 오늘 또 내가 속지 않아요. 내 자신에 속지 않고, 문제에 속지 않고, 환경에 속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려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이제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권능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사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주셔서 증인되게 하시겠다. 그겁니다.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치료하셔서 나를 진짜 이 복음으로 살리시는, 바꾸시는 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요, 이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것을 오늘 또 내 무능 가지고 안 되는 나 가지고 자꾸 이제 여러분, 사람에 대한 이제 그 원망, 또 지난 과거의 상처에 대한 이런 막 그냥 아픔, 오늘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이거 가지고 화가 나고 이렇게 갈등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누릴 것을 누리려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이 주신 이 축복인데,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이걸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이게 이제 이번 주 내가 적용하고 실천할 거예요. 이미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짜 그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나의 삶 현장에서, 그 문제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이제 우리가 누리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지? 이게 이제 우리가 실천할 미션입니다. 적용할 거예요. 자꾸 우리는 말씀 들으면은 그렇구나 끝나긴 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실제 나의 것으로 누리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지? 그게 이제 이번 주 여러분과 저희가 실천할 것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그냥 공부로 알고 그리스도 다 알아요. 그러나 실제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고 그랬죠.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제가 김동주 장로님 제가 알고, 김동주 장로님이 저를 알아요. 왜? 지금 몇십 년 됐죠. 예? 몇십 년 돼서 성격도 알고 뭐 습관도 알고 이런 상태도 알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제가 누구도 알아요? 저 시진핑도 알고, 저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도 알고, 제가요 러시아 뭐 그냥 푸틴도 알고, 여기에 윤석열도 알아요. 제가 나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요, 그런데 푸틴이 저를 압니까? 몰라요. 그냥 몰라. 그런데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은 서로 이제는 교감이 되고 서로 아는 겁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요. 진짜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진짜 성령 충만한 능력을 내가 실제적으로 이래 삶 속에서 우리는 적용하고 이제 실천하고 누릴 때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네. 나의 그리스도 맞네. 이게 이제 우리가 진짜 이제는 이제 이 누리려면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모든 곳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고 누림이 돼야 됩니다. 실천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사실로 우리가 막 그냥 마음에 막 그냥 우울한데 지금도 예수님은 진짜 이 흑암의 권세를 정복하신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평안이 있다, 기쁨이 있다, 감사가 있다 알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 볼 때 내 마음에 이제 자꾸 이제 혼미케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드는 이 흑암 세력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이 축복을 누리려면은 우리가 진짜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이제 예배 시간. 진짜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모든 이제 예배가 그냥 와서 1시간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뭐 그냥 말씀도 있고 또 헌금도 있지만은 우리가 다 거기에 함께 그게 예배 전체 속에 들어가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진짜 이제 이 말씀에 우리가요 이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아져야 됩니다. 마음에 담아져야 말씀이 나를 살리시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 말을 받은 사람이 이날에 세례를 받으면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말씀이 들으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을 주셨구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이들이요 이제는 강단의 말씀에 은혜를 받음으로써 이들의 삶의 중심도 달라지고 영적 상태도 달라지고 인생도 달라지고 그러니까요 이래 인생이 달라지니까 이제는 그 삶의 열매도 달라져.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이제는 그동안 내가 먹고 있고 마시고 내 것만 지키기 위해서 막 그냥 나 중심으로만 살았는데 우리가 섬길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서 내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내가 전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인생에 쓰이지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가 되게 교회 이제 성전이 세워지도록 내가 어떻게 헌신하지 이런 이제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은혜 받아야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치유가 되어져야 건강하고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치유가 되면은 이제 예배가 되어지고 가장 큰 치유가 뭡니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사모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그래서 예배는 주일날 예배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평상시 예배 평상시에 늘 이번 주 누릴 것이라고 했는데 나에게 이 진짜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줬는데 내가 누리려면은 오늘 또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든 부분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 해답으로 적용하고 또 이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은 언약의 말씀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누리려면은 여러분과는 이제 우리는요 이제 집중 기도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제 집중 기도라는 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제 보호자의 축복이 나의 삶의 현장에 임하도록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 우리는요 자꾸 나의 한계 가지고 우리가 막 그냥 염려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느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그곳에 창세기 39장 2절 요셉이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누림으로써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제 여기에 언약 붙잡고 누렸던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누림으로써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응답을 받고 그러면은 우리가 누릴 것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번 주 내가 하나님 이번 주 언약과 미션을 붙잡고 누림으로써 이제 이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내가 이제 실천할 부분을 실천하면은 따라오는 열매가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뭐라겠어요? 우리가 누리면은요 원네스가 된다고 그랬어요. 나와 하나님, 우리 관악인명교회 성도들이 원네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네스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원네스가 되어져서 이제는 그 교회가 그 지역과 시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누림이 되어지면은요 이제 그 미자립이 해결된다고 그랬어요. 내 영적 미자립, 경제의 미자립, 내 삶의 미자립이라는 건 뭡니까? 부족해서 힘든 상태예요. 그것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늘 우리 지난날에 복음 갖지 못하면 늘 미자립 상태로 살아가는 거야. 내 생각도 미자립이고 내가 막 그냥 삶도 미자립이고 경제도 미자립이고 이제 인생 가치관도 미자립이고 늘 그래서 부족한 상태에서 힘들게 살았지만은 우리가요 이제 진짜 이제 이 복음 누리면은 내 마음에 풍성한 이제 기쁨으로 풍성한 삶이 되어집니다. 이게 미자립이 해결되고 영적 상태나 또 삶이 그 이제 정신이 이제 미자립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세상 누림으로서 다 빼앗겼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이제 누리지 못해서요 이제 실패 속에 있었지만은 다 이제는 미자립이 해결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삶의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제는 모든 삶 속에서 이제는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행복의 축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되어지는 플랫폼 전도가 됩니다. 이게 이제 이번 주 우리에게 오전에 주신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광야와 25 응답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어려운 상태예요.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현실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지금 현실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예요. 지금 우리의 상태. 그런 이제 그 지금 이런 이제 그 문제가 많은 어려움의 이런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정 속에 있는 상황이에요.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현장이든지 지금 이런 상황과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여정을 이기느냐, 어떻게 이 여정을 하나님의 응답의 현장으로 바꾸느냐. 내 상태가 이제 하나님 떠나서 광야 복음이 없는 현장에 이런 현장에 어떻게 이런 현장에서 살아남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 응답을 누리고 이런 현장을 살리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진짜 그 치유가 되고 그 40년 동안 광야 땅 40년 동안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땅에 40년을 두게 했을까? 우리가 많이 얘기 들었지만은 진짜 우리가 잘못된 각인된 것, 애굽의 사상, 이런 이제 그 종된 사상, 이제 광야 사상, 이런 이제는 잘못된 그런 사상을 하나님이 바꾸라고 이런 시간표를 주는 겁니다. 광야가 답이 없으면은 그런 재앙의 현장이지만은 우리가 이런 광야가 어려움이 이런 현실이 이제는 진짜 이제 복음 붙잡으면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됩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계속 이 상태에서 망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날 이런 상태. 그러나 우리가 복음 들음으로써 인생을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이명승 원사님 맞죠? 예? 김동준 장로님 맞아요? 우리가 지난날 진짜 이제는 하나님 떠나서 이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우리가 복음 붙잡으니까 그 문제가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요 이 40년 기간 안에 우리가 진짜 오직 복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붙잡도록 이게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광야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과 현실이에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오늘 또 여러분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고 걸림거리가 많고 화날 일이 많고 이제 막 그냥 TV로 세상 것으로 얼마나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치고 이제 그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도록 얼마나 이런 문제가 옵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가 오는데 우리가 진짜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시 하는 이제 이 축복이 있어야 나의 오늘도 환경과 상황과 현실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그 위드라고 그랬죠? 나와 하나님, 나 1대1이에요. 그 신앙생활은 우리가 진짜 내가 이제 이 1대1에 이 내 영적 상태를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되도록 자꾸 이제는 하나님이 만들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고 내 영적 상태에 예배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은요, 강단의 주일 예배는요, 나의 모든 영적 상태를 모든 것을 바꾸고 치유하는 최고의 시간인데 우리가 와서 찬양한다고 내가 와서 막 와서 봉사한다고 그게 그 일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고 예배예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집중하면은요 나중에 은혜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은혜로 또 이제 그 은혜 받으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뭐요?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지고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이제 이해하고 배려하고 헐뜯고 막 분쟁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런 뭐예요?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제 집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이제 떡을 떼며 이런 이제는 교회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러면서 이들이 삶의 현장에 나가서 실제 이 복음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니까 행복한 삶이 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이제 약간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지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이제 이런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그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게 늘 이제 우리가 이걸 붙잡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늘 우리가 누리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그리고 보좌의 축복 나에게 주신 축복을 또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이제 우리에게 이 사명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요 감동을 갖고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게 30대를 놓고 내 인생에 작품을 남기고 가는 거죠. 뭘 남기겠어요? 우리가 이런 이제는 진짜 이제 함께 하심을 우리가요 늘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21편 1절 2절 보면은 자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가 이제는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또 광야 같은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이제는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시편 121편 1절 2절 우리 8절까지 쭉 있지만은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1절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97쪽쯤에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래서 사람은요 도울 수 있어요. 조금 도울 수 그러나요 사람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망을 와요. 사람 의지하다 보면은 저를 절대 의지하지 말고요. 여러분 막 그냥 형제를 의지하지 말고 진짜 내가 독립해야 됩니다. 영적 독립이 돼야 돼요. 광야 땅에서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어느 곳에든지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이 힘을 길러야 됩니다. 누가 해주는 거 누가 막 도와주는 거 그것은요 순간이에요. 진짜 내가 어디 가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영적 힘이 있고 삶의 힘이 있고 이런 생활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는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시편 18편 찾아보세요. 자,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광야 때 우리가 진짜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또 내가 진짜 이제 붙잡고 광야 땅에 우리가 여정을 우리가 오늘 또 속지 않고 빠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녀인데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우리가 늘 거지처럼 살아가고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그러면서 늘 이제 남모르게 시달리고 갈등합니다. 우리가 이제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오늘 또 광야를 이제 이겨야 되는데 우리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상 생각 그래 빨리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 붙잡고 빨리 각인을 바꿔야 돼요. 각인을 바꿔서 복음 붙잡아야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이제는 뿌리가 내려집니다. 뿌리가 내려져야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는요 애지간 가뭄에도 살아남아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애지간 태풍에도요 살아남아요. 제가 언젠가 그 울릉도 가봤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절벽에 되어 남 소나무가 있고 향나무가 있거든요. 그냥 살아남은 그 바위밖에 없어요. 그건 어떻게 살아남지? 여러분이 관악산이나 저기 북한산 가보세요. 그럼 바위 틈에 그 씨가 날라와서 싹이 나가지고 자라기 시작한 게 소나무가 되고 나무가 돼가지고 뿌리가요 바위 틈틈틈틈 그냥 내려가가지고서 바람이 애지간 바람 산꼭대기에는 바람 많잖아요. 그런데도 살아남고 가뭄도 살아남고 뿌리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요 진짜 복음의 깊은 뿌리가 내려져야 이제 세상 그런 유혹과 문제와 과정 광야에 속지 않고 살아가거나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체질이 되어져서 모든 게 적용이 되어 문제가 와도 괜찮고 어려움이 와도 괜찮고 누가 뭐라 해도 괜찮고 이제는 그것을 뭐 하게 돼요?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체질된 겁니다. 체질된 거예요. 이번에요 막 배드민턴 보거나 막 요즘 뭡니까 탁구를 보거나 이거 얼마나 잘하는지 보니까 그게 체질이 된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제가 나가서 한번 붙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반복하고 또 하고 그게 체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뭡니까 공격할 때 자세가 나오고 또 방어할 때 자세가 나오고 그게 이제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는 것이 세계 복음화를 준비하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새 절기 우리가 오늘 또요 이제 광야 땅 가면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억했느냐? 6월절 우리가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진짜 그 피 바르는 날 바로에서 노예에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해방된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오늘 또 나를 해방되게 하시고 나를 이제 풀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함하게 보여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이제 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너희가 나 참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있으면은요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는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가 해방되게 하시는 거예요. 눌려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오늘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6월절의 비밀이 있어야 내가 해방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순절이잖아요. 이제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제 인도예요. 오늘 또 이제 우리가 광야의 여정을 가는데 아까 이제 이 시편과 또 이제 우리가 시편 말씀 본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런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은 광야 땅은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요 이집트에서 애굽으로 건너가는데 자 그게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건너가는데요. 지금 홍해가 이제 놓여 있어서
그때는 이제 뭐 배를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뭐 그냥 거기에 건너가려면은 뭐 조건이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해저 터널 만들듯이 지금 그 터널로 해서 이제 거기는 이제 건너가요. 그럼 광야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무 몇몇 그래서 그 오아시스라고 하잖아요. 나무가 있는 데가 있어요. 물이 있고 거기는요 숯불이 있고 있어요. 그게 오아시스라고 그래요. 물 있는 곳. 그런데 광야 땅에는 물이 없어요. 먼지만 날려요. 이런 데에서 우리가 사람을 살아남는데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생수로 물을 주셔야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이제 내 마음의 복음으로 이제 복음 받은 성도의 축복으로 내가 이제 언약 붙잡지 않으면요 나를 잃어버려요.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내 마음이 황폐해져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도요 이제 우리가 오순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오늘 또 우리가 그분이 나를 붙잡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 또 아까 시편 2절 우리가 봐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구원의 뿌리시로다. 우리가 이런 이제는 진짜 이제 오순절에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과거는 이미 여러분과 저는 구원 받았어요. 백성입니다. 그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외롭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오늘도 하나님 힘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내게 평안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오늘 그 임만을 누리는 거예요. 막 죽겠다. 일해서 막 그냥 원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빨리 나의 한계를 벗어야 됩니다. 나의 한계를 벗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요 집으로 갈까 생각 아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는 참 이제 일찍 집에 가서 점심 먹고 또 이제 할 일 있어 하다가 1시간 다시 이제 그 시간을 활용하자. 그래서 이제 운동을 했는데요. 우리가 오늘 나를 자꾸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를 자꾸 그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가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는 그 삶의 상태를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그 만들어 가야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는요 이제 그 수장절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 땅에 도친 개찐이에요.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잖아요. 다 있는 사람이 이재용 씨나 그 집도요 보세요. 뭐 그냥 돈은 있어서 좋은 집에 살지는 모르지만은요 그 가정의 영적인 문제 다 있어가지고 힘이 들고요. 뭐 밥 세끼 더 먹는데 뭐 더 좋은 거 먹는다고 더 좋은 것도 먹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에 막 10개 20개 먹는 것도 아니고 똑같아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려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보장된 자 우리는 잠깐 이 땅에 살다가 이사 갈 겁니다. 우리는 맞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잠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우리는 보장된 영원한 천국의 배경 가지고 오늘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천국을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고 오늘 천국의 축복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광야의 이 땅에서 이 축복을 누릴 때 이제 25응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승리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실제 이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 땅은 뭡니까? 세계복음할수록 준비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인생을 바꾸는, 각인을 바꾸는, 체질을 바꾸는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는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누리면은요 이제 우리는 실제 이제는 우리는 가는 곳마다 이제 그 정복할 자인데 정복이라고 막 그냥 죽이고 멸망케 하는 게 아니고요 살리는 자입니다. 전쟁은요 죽입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몇만 명 각 나라마다 몇만 명이 죽고 그 막 그냥 그 손발이 잘린 사람들 봤죠. 그런 이제 막 전쟁에는 아픔 집이 무너지고 살 곳이 없는 이런 이제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가나안 정복에서 세계복음화하도록 237 나라 살리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이제 행복한 성도가 되어져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 그 인생의 답을 갖고 내가 진짜 구원의 감사를 누리고 우리가 천국 배경 가지고 살아가면 이 땅에요 더먹교회에서 싸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요 세계복음화에서 준비해서 우리는 살리는 자 하는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는 진짜 이 세계복음 하는데 우리는요 살리는 237 나라 살리는 준비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제 모든 근성 이런 이제는 이게 틀이죠. 틀을 이으면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삶의 중심을 그 사도행전 2장 41절에 42절에 보면 이들이 이제는 복음 갖고 되어지니까 말씀이 받아지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삶의 중심이 달라져요. 관심이 달라져요.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처럼 이제는 이 복음과 삶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요 나를 치유하는 시간 영적 상태를 생각의 상태를 마음의 상태를 치유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게 광야예요. 오늘 내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오직되도록 나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내게 지금 뭔가 힘든 일이 있다? 나를 갱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런 이제 그 준비하는 시간에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광야 땅처럼 보더니만은 우리가 어디선지 살아남을 수 있는 힘.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여러분이 황무지에 간다 할지라도 광야 땅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느 직장에 가든 어느 가정에 가든 어디든지 여러분요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우리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독립이 될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버려진 것 같지만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예요. 사람은 나를 도울 수 없지만은 환경은 나에게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요 내가 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아는 만큼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 아는 만큼 우리는 힘을 얻게 되어져요. 힘을 얻는 만큼 우리는 삶의 능력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아는 만큼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만큼 우리는 힘을 갖게 되어지고 힘을 갖는 만큼 우리는 능력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힘을 그래서 앞으로 많은 적들이 요단도 있고 여리고도 있고 있지만은 이 힘을 가지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힘이 있으니까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뛰어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요 광야가 어떤 현장입니까? 이제 광야라는 것은요 진짜 이제는 우리가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는요 이제 이 배경을 가지고 누려야 돼요. 우리는 어떤 배경입니까? 성삼위 하나님. 그 우리가 늘 이 성삼위 하나님을요 이 배경을 우리가 실제로 내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번 주 말씀처럼 이제 전도자 이상 오후의 말씀처럼 우리가 진짜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성자 하나님 지금도 시공활초에서 능력으로 기도 응답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을 실제 오늘 또 이제 바라보고 누릴 때 광야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리고도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이 배경을 누림으로써 우리가 승리하는데 이 9가지 이제 이 축복 보좌의 축복이죠. 이 9가지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듯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자요, 이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요, 진짜 이 에덴의 축복을 우리가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뭐합니까? 우리는 실제 이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시공활초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있고 우리는요 237의 모든 현장에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살릴 자예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나에게 교회의 현장에 이제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게 되어집니다.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시대 이 3시대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교회를 살리는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이런 이제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이제 인생 삶이 되어지고 우리가 중요한 열매를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삶 그래서 광야는 헛된 것이 아니고 복음 없으면 재앙의 현장이지만 거기서 죽지만은
고라 자손들처럼 진짜 이제 그들이 막 그냥 육신적으로 왜 당신들만 막 그냥 좋은 자리 차지하고 좋은 일을 하고 뭐 그냥 이러느냐.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킬 때 그들은요 그 가족까지 다 불신앙에 빠졌을 때 가족까지 다 땅에 그냥 묻히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 광야는요 진짜 이제 우리가 바르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제는 진짜 이거 하나님께서 하실 그런 이제는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 속에 우리가 속지 않고 여러분과 저희가 이제 세절기 진짜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제 그 유월절과 또 오순절 수장절 이 축복을 갖고 누리고 우리가 실제 이제는 우리가 237 나라 살릴 그런 이제는 준비가 되어지고 우리가 치유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이 시간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정에, 과정에, 환경에, 현실에, 상황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진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게 없어서 진짜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얻는 집중하는 시간표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증인으로서 이런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 이제 그 살아갈 때 애굽의 노예 바로에 잡혀 있지 않게 하시고 해방되게 하시고 또 이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나와 우리와 또 모든 곳에 함께 하시면서 이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늘 이제 광야 땅에서 진짜 이제 그 새 절기의 축복을 알고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우리가 붙잡고 또 오늘 우리가 이제는 상황과 현실에 속지 않고 오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게 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천국 이제 이 축복을 오늘 이 배경을 사실로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또 이제 우리가 이 과정 속에 속지 않게 하시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세계복음화 이제 237나라 살릴 준비가 되어져 이제 우리가 근본이 치유되어지고 이제 그날의 아버지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무능이 치유되어져 이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하시고 이제 이 힘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는 이 배경 가지고 현장을 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 가지고 이제 성삼위 하나님과 또 이제 하나님 이제 그 9가지 보좌의 축복과 3시대의 축복을 누림으로써 이제 우리 성도들 힘이 있고 이제 가는 곳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광야를 정복하게 하시고 또 이제 그 요단과 여리고를 정복하여 우리 성도들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